8월 승리하는 달의 마지막 주일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 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군지 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이 이야기는 내 이름을 알고 내 그 태생을 알고 이런 것보다 나는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라도 바꾸어서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나 자신인 것을 알고 그래서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제목이 승리의 비결 그래놓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명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이런 말,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인데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강 우리가 추측하는 것처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학자들이 자신네들의 똑똑함을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약의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진정 무슨 뜻인지를 풀어주었지만 본래 바리새인들과 구약에 정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근본을 잘 몰랐던 것과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소크라테스가 많은 그 학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민주주의를 표명하면서 하지만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민주당. 근데 어쩌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다른 당보다 더 질서를 어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민주당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의 본래 근본의 뜻을 많이 왜곡시키고 또는 자신도 모르고 그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고 개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이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그러한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도이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하는 그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겸손하게, 그래서 더 마음을 열어놓고 귀를 열어놓고 다른 것들을 더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역지사지로 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더 학문의 세계를 또 철학의 범위를 더 넓게끔 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내가 성도임네라고 하는 것을 더 넘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성도인 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모하게 널 배우게 힘쓰고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이름 허번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새 이름, 그 이름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의 현존, 존재,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안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히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으로 본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든든해져서 절대로 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얘기는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뭐 그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말씀, 정말로 영적으로 깊은 체험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한 것인가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디모데전서 6장에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바울 사도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고, 바로 그 음성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붙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줄 때 벌써 처음 와닿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부족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이런데 허물이 많고 무능력하고 그런데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라,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바울 사도님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 딸, 양자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야. 그런 말씀으로 먼저 우리들에게 위로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존재감을,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육상 경기 선수가 열심히 뛰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결승점을 통과해서 얻는 승리, 그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승리는 매 순간마다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실 신앙생활에 위험한 자들이 누군 줄 아냐 하면 그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몇 번 이긴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승리한 자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체면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는 옛날에 방언했어. 나는 옛날에 예수님 믿어서 핍박을 이겼어. 옛날 얘기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지금의 삶 가운데는 아주 돈의 유혹에 금방금방 넘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하는 공격에 금방 성을 내며 분을 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인데도 모르고 옛날에 승리한 것, 그것 가지고 지금 치부하면서 자기가 승리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속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의 기독적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오늘도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정말 앞에 있는 영원한 승리,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을 우리는 승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 큰 수도관이 있다라고 보십시다. 이 수도관에는 늘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가만히
침체되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도 그 통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늘 흘러가면서도 늘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그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늘 승리하시는, 정말 멈추면 끝입니다. 멈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인지 승리를 위하여, 죄악을 향하여 이기는 그러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 승리, 계속적으로 나가는 승리. 나는 옛날에 승리했어, 과거형으로 하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승리의 순간에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푯대를 바라보며 나가노라, 이렇게 현재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본문의 가르침에서 그러면 승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다른 모든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님께서 가르쳐주신 디모데전서 6장에서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거기에 보면 먼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뭔지를 1절서부터 내려오는 말씀서부터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그 시간상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죄악으로 여기서 구별짓는 것이 뭐냐면 경건에 반대되는 것, 그리고 경건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을 피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게 그 경건을 피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뭐라고 지적해 주냐면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많은 신자들이 경건조차도 이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위해서 그 경건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면 오늘도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20일을 금식을 하고 4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님이 지적해 주는 것처럼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쓰는 한 모델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40일을 금식해야 합니까? 완전히 주님에게 복종하여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몸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힘든 육신의 곡기를 끊는 것, 이것까지도 주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내가 금식합니다. 이런 경건의 그런 삶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의 금식과 기도가 쓰여져야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건강만 챙기고 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한 것들, 이것이 경건에 방해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참 굉장히 델리케이트하면서도 중요한 신앙의 문제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돈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싸움이 나요. 싸움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돈에 대한 문제예요. 이익에 대한 문제예요. 예. 많이 우리는 봐왔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실망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재물보다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어떤 그것을 보길 원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예? 서로 이익관계 때문에 싸우는 거야. 또 그런 재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누가 크냐, 이런 권세 문제 때문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 교회 안에서 투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도 똑같이 그들이 다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에게
잘 접대해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럼 또 반대하는 사람은 뭘 사용합니까? 다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있다는 거야. 네. 이래 가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에서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돈의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의 문제.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11조를 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못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지, 응? 그런 얘기가 왜 신약에서 나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내 경건에 반대되는 것이 돈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보다 돈, 재물,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 3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재물에 가깝다는 거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그 돈의 문제가 경건에 나가는, 우리가 거룩에 나가는 것에 가장 큰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승들이, 뭐 지금의 가톨릭 수도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하나였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거야. 사막에서, 그죠? 빵과 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예.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만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이 돈의 문제에서 자유로우면서 진정한 거룩의 단계에 나가려고 하는, 경건의 삶을 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도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진정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가난한 자 이렇게 아주 그냥 액면 그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님도 본 것처럼 우리들의 경건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은 돈 문제라는 거예요. 돈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까를 생각할지언정,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받을까, 어떻게 더 재물을 모을까, 이것만 하다가 끝내 우리는요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가면 100불 200불 못 벌거든. 그 경건에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이걸 피하라고 바울 사도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경건에 반대되는 것, 경건을 저해하는 것, 그건 돈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계속해서 17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부한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재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 근데 재물이 있고 겸손한 사람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이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우리가 피해야 될 것, 이런 것들입니다. 지식의 망령되고 또 거만한 또 이런 모든 변론들,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11절부터 19절에 가르쳐 주시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소망을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19절에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이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내가 옛날에 지켰어라고 아니라 오늘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내가 지킨 것 그게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경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고 참여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25절에 그 모세의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애굽은 장망성이라고 하고요. 죄악의 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끝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런 그 애굽의 왕자로서 살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을 끊고 죄악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갔다. 이렇게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는 뭐예요? 죄악을 떠나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기가 궁중궁궐이라 할지라도 그걸 떠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겠죠. 이 맥락이 바울 사도님이 얘기하는 맥락과 같습니다. 경건의 반대가 뭐라고요? 재물, 거기에 마음 두는 거. 그가 애굽 그 왕자로서 얼마나 부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왕궁에서 살고 좋은 그런 그 가정을 꾸밀 수도 있고 그랬을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에 그것에 동참하면서 하나님께로 속한 자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의 낙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낙을 뭐라고 했냐면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으면서 그것을 택한 모세가 훌륭한 믿음이라고 승리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떠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인데 승리해야만 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인데 그리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가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불러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딱 중간에 1절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중간에 21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위에 거를 버리고 밑에 거를 해라.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리차드 범블란드라고 하는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한 주간을 여는 글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참 제 일생 중에 가장 축복된 기간 중에 그 시간 중에 한 시간이 그 리차드 범블란드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77년인가요? 그때에 서울신대에 와서 체프를 와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들은 것이 366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366번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1년은 365일인데 그 날 하루하루 빼놓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예요. 그 감옥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는 하루하루 모든 삶 가운데 담대해라. 근데 왜 366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멍청아.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있어서 거기는 366일이 아니냐. 그날도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게. 그래서 웃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간증 말고 또 다른 간증이 있었는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회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감옥 생활을 그러면 떠나게 한다고 했는데 그분이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골방에 집어넣습니다. 자기 그냥 혼자만 있는 그 모든 것이 회색이고 자기 죄수복도 회색이고 색이라는 것은 하나도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바깥 세상도 볼 수가 없고 그런 곳에서 모든 회색으로 칠해진 시멘트만 바르고 색을 안 발랐겠죠. 그런 곳에서 일주일에 빵 한 조각 줬다는 거예요. 그 빵의 한 조각인지 하나인지 모르죠. 빵 한 개를 줬는데 그거를 일주일 나눠 먹으면서 물과 그걸 먹으면서 그곳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냄새라고 하는 것이 그 빵 냄새 있을 때 그거 안 하고 냄새가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색이 다른 색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뭐냐면 Communism is good, Christianity is wrong 이런 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고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해서 스피커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또 정신이 이상되는 거예요. 독방에 있으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범블란드 목사님도 자기도 그 지경까지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대화할 수가 없네요. 배고프고 그런 건 그렇다 치라도 내가 사람인데 대화할 사람이 없네요. 하나님, 나와 좀 대화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나타나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범블란드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몰라?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뜻이 있겠거니 그래 리차드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몰려들어오는 생각이 영국의 리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네가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리차드 아니더냐. 너는 감옥에서 이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리차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순교당했다. 넌 아직 순교당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그 기대를 했을 것이죠. 범블란드 목사님도 맨 처음에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늘 자기와 조잘조잘 이야기하고 정말 시간 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와 같이 옆에 계신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름이 뭐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은 순교까지 나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아직도 신앙의 깊은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것을 이름 때문에 가르쳐 주어서 그 이름을 다시 발견하면서 순교에까지 나가는 신앙을 더 갖게 됐다는 거예요. 366번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말씀을 이미 받았건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너는 리차드라고 하는 얘기. 아직까지 너는 그 리차드처럼 순교에까지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이 이름 불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정말 그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그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는데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래서 있을 때 그 굴 속에서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같은 실정에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위로해주고 엘리야야 너희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가르쳐주면서 너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뒷봐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야야 불러주면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기근이 났을 때 이제 그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은 담대한 마음으로 애국까지 나간 거예요. 왜? 야곱아 불러주신 하나님. 야 이놈아 내가 널 모르냐? 야 이놈아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 모르냐 내가? 이삭과 아브라함을 모르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내가 너를 안단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400여 년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나다.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뭘 못 가느냐.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물어보실 때에는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정말 박해하며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다가 빛을 보고 눈을 멀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누가 불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아 이게 아니지. 예.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버니야 버니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보다 뭐예요? 나에 대한 실존을 일깨워 주시는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성도야 성도야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아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불러주실 때에는 그만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는 사람들에게는 드디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임을 알고 그리고 능력을 부여받은 주님의 종인 것을 알아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피해 있었죠. 그랬더니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나무 그늘 밑에 숨어서 마치 비행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나무 속에 숨으면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니까 모르는 것처럼 생각했나 봐요. 웬걸요? 하나님 앞에 안 나타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바위야 내 위에 숨어서 하나 나를 덮어라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부르신다고요. 그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놈아 네가 죄를 짓고 나가니 나를 떠나서 숨어보니 네가 편안하더냐? 너의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의 자리가 거기더냐? 그런 얘기예요.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벌써 아담에게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해결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것이 잘못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이거는 아담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죄악의 자리에서 부른 것이지만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예?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아 아들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로서 조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낙심되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실망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죄악의 자리에서 이럴까 저럴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당할 수 있어요. 또 무슨 일을 보면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무엇을 먼저 새겨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아멘. 너 자신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누구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 사람은 에이 저건 뭐 조그만 교회 목사고 저건 어쩌고저쩌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그 본질도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 진정한 평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그렇게 넘어가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삭개오가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아주 그 돈으로 그냥 자기네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커버하려고 했던 그런 것 삶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군중 중에 한 사람, 군중 중에 A, B, C로 보시지 않습니다. 나를 나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번이로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거예요. 운동장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어놀아요. 근데 엄마는요, 아빠는요, 금방 내 아들이 어딘 줄 알아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야. 아멘. 예,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이 마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음성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교육적으로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또 IQ도 모자라고 뭐 등등으로 우리를 폄하하면서 비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이름뿐만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아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무엇이 곤란입니까? 무엇이 핍박입니까? 주님, 우리는 분명 승리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은 너 자신을 아는 것인데 내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것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모세가 죄악의 자리에서 떠난 것처럼 그 자리에서 떠나며 그 죄악의 자리는 특별히 바울 사도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물의 마음에 드는 것에서 완전히 떠나서 주님을 위하여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 끝까지 서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해 주신 성도로 말씀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